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코로나 이후의 공동체 회복의 부흥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흥과 회복을 원하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흥회를 맞이하고 부활과 창립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낮춰주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2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매우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죠. 온라인으로 먹잇감을 노린다. 여러분, 신천지가 포교 전략이 비대면 추세에 따라서 온라인 상황 속에서 매우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이었던 30살 남모 씨는 신천지 신도들은 소모임 중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활용해가지고 운동 또는 영어 공부 또는 그림 그리기, 상담 등 다양한 모임방을 만들어 놓고 채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다 먹잇감이 접근하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 모임을 하고 신천지가 아닌 척 접근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역시 직장인이었던 28살 이모 씨도 매일 오전 8시부터 줌으로 기도를 했는데 단정한 복장인지 아닌지 늘 체킹을 했고, 수백 명이 들어오는 줌방에서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일어나 보라면서 점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역장은 누가 불참했는지 안 했는지, 또 수백 명의 수강 태도가 어떤지 일일이 감시하고 상부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송금하고 교육 노트는 SNS로 보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철저하게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포교에 힘쓰고 있고 부흥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정은 어떻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을 통해서 교제를 통한 부흥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대면 상황에서 서로 배움과 돌봄과 사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심령의 부흥을 이루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찔려라. 찔리고 싶지 않은 분 두 분 있어요. 시작. 마음이 찔려라.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다라는 건데,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천당 불신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꼬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찔리다는 말은 뭐냐면 때리다, 뚫리다,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격한 쇼크, 양심의 깊은 가책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관통된 상태를 갖다가 찔리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런 찔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본문처럼 찔림이 있었어요. 구원의 전조는 찔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또 나의 어떤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이런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어둠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사랑의 길을 걷지 못하고 헤매했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찔림 있는 고백, 그런 기도, 그런 헌신들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족한 자신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찔림이 좀 있나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삶도 있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거역해서 돌아가는 삶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로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돌아가는 삶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아는 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찾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은 뭡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원인이 있어,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찔렀어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집사님을 탓하고 목사님 탓한다 그러면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또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지에 대한 말씀 앞에서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탓이에요.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찌르지 말고 찔림이 있게 하소서. 찌르고자 하면 죽고 찔리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찔리셨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 때 찔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을 이루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찔림을 당할 때에 찌르지 말고, 찔림을 당할 때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는 것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교회가 찔림이 있을 때 부흥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전파하라, 전도하는 삶. 다시 한번 시작. 전파하라, 전도하는 삶. 자,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3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곧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천국 한국에 안 들어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환영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요. 그걸로 마침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는 구원을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는 것으로 쌓아놓는 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그 돈을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사회적 신분을 가지면서 어떤 권력을 가졌어요.
그 권력을 갖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말이죠. 갑부가 되는 것을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목적 있는 삶이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행할 것을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존재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내가 영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 뭔지 압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작정하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저거 외치면 저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요. 정말 많이 예수 천당 불신지역에 했거든요. 영락교회나 주한장로교회 다니면서 한 10년 가까이 예수 천당 불신지역에 했어요. 이 동네 와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예수 천당 불신지역은 이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일명 최권능 목사님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잊지 못할 분으로 최봉석 목사님이 있는데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지만 목사가 돼서 전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역 소리질러 전도하던 분이에요. 그분께서 어느 날 한 번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면서 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버스 안에서 참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전도사 때 말이죠. 그것도 교육전도사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버스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자가격리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 하나 있는데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그 채소할 때 채자예요. 최필근 목사님이 앉아있어요. 서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서로 아는 목사님이세요. 같이 공부했던. 그런데 최필근 목사님 쪽에 와가지고 이제 최권능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최필근 목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요 지금. 같은 공부도 했고 말이죠.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같은 목사인데 말이야, 자기 앞에 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필근 목사님이 최봉석 목사, 나 최필근 목사야, 겸연쩍으면서 좀 부끄럽고 어이없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봉어리 교인이구만. 그 목사님한테 최권능 목사님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이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응? 말이 없으면 자폐증 신자라 그러거든요. 오늘 그 최권능 목사님께서 일명, 원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시집장 가면 가마를 쫓아다녀요. 가마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가마를 쫓아가면서 이 최권능 목사님께서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그런 거예요. 뒤따라가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가슴이 쩍쩍 조져앉았는데, 나중에 그 신부가, 그 각시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사가, 그때는 일본 놈들이 순사니까 이제 말을 타고 오니까 예수 천당 불신이니까 그냥 말이 깜짝 놀라서 잉거리니까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순사가 이제 그 최권능 목사님 이제 파출소를 끌고 가가지고 몽둥이로 때려요. 한 대 때릴 때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꽉 찬, 불타는 가슴에 예수님으로 꽉 찬 전도사가 이제 최권능 목사님이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공산당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아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설교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니까. 어떤 분은 좋은 소식은 잘 전하지 않고 나쁜 소식을 즐겨 전해요. 복음을 들으면 졸다가 지금도 졸잖아요. 나쁜 소식이 들으면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 해결받는 길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 해답 찾는 길 간단해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들으면 돼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80%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해결된다, 해답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해답 찾아야 될 일 있지 않아요? 혹시 해결을 받아야 될 일 있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요. 그러면 해답과 해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열심히 전하면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 자폐증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도 복음 전파로 쓰임받지 않으면 축복이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진 한번 볼까요? 코로나 우울과 공포, 한 자매가 웅크리고 지금 우울증, 불안증에 정신질환이 지금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있죠. 코로나19 사태, 우울과 공포의 시대에 전도에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도하고 계실까요? 목사님, 지금 전도라뇨? 이 전도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된다고 지금 뺨 따기 때려요. 진짜 뺨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쪽에서. 지금 예수처럼 불신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나온다고요. 호되게 야단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당해봤기나 했겠어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의 위기죠. 전도의 지금 실종의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될까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온갖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진 것들로 포장해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는 인류에게는 분명한 재앙이고 재난이잖아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되어야 이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메르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상황이 3년 후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930년대와 같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 영적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렇게 우울과 공포의 심리적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안과 이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불확실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 그다음에 불투명한 내일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 말이 확실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왜 못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예요.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당신은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왜 안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거기에 전염됩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거기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으라. 가르침 안 받으려는 사람은 또 한 사람 있네. 시작. 가르침을 받아라. 제자의 삶. 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3,000명이 더하여졌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진짜 제자였을까요? 오늘 여기는 신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신도. 정말 제자였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엄청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고 현대의 유대인도 지금처럼 있지 않고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나오는 저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예수 전당 불신족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그 사람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러는 말은 뭐냐면 새 번역에서는 신도라고 나와요. 신도. 그런데 다른 어떤 개혁성이라든지 현대인 성경이나 곤동변역 이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교회 구성원, 그러니까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회원이라고 나온다고요. 자,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냐 그런 것인데, 여기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는 것은 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교회 공동체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영향력이 약화되고 다 흩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개척했던 그 교회가 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자하고 무리잖아요. 제자하고 군중이에요. 제자하고 교회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이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아니고 제자가 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모였다 그래서 부흥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것이 교회의 부흥은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러면 거기서 3,000명이 믿었다 그러면 10분의 1이 믿은 거, 대단한 부흥인 거예요. 물론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 들어온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믿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3,000명이 딱 믿은 게 아니라 더하여지더라. 뭐라 그랬어요? 3,000이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의 숫자가 계속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1000명이 됐다는 거. 여러분, 역곡동이 3만 명 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3,000명 넘어요. 역곡동교회, 우리 교회, 성령교회, 감리교회 쫙 내가 한번 해봤더니 3,000명 홀 넘어요. 그러면 지금 대단한 부흥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다수를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용기 있는, 소신 있는 제자, 소신 있는 성도, 소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살려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려면 소수의 서러움,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우리가 소수의 교회, 소수의 제자, 소수의 성도가 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민주주의는 다수예요. 국회의원도 다수가 뽑아요. 히틀러도 다수가 뽑았다고요. 김일성이도 다수가 뽑아버린 거예요. 전두환이도 다수가 뽑았다고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가 진리지만 진정한 진리 아니에요. No. 여러분, 자본주의는 숫자가 진리예요. 숫자, 치수. 돈이 많이 벌잖아. 자본주의 그게 진리예요. 숫자가 많잖아요. 삼성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진리예요. 숫자가. 여러분의 카드가 진리예요. 근데 신본주의,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주의는 뭐가 진리인지 압니까? 소수가 진리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좁은 문을 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진짜 실패 중에 그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12명 목회하시다가 한 명 잊어버려요. 3년에 11명 끝났어요. 나보다 목회를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소수가 진리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휩쓸려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제자나 군중이 되지 말고 한 사람에 껴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리에 속할 때가 아닌 제자가 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마세테스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필요, 주님의 도움,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이 제자예요. 무리는 뭐라 그러냐면 에페시스타시스란 말을 하는데, 무리라는 것은 뭐냐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교를 남겼을 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나의 필요, 나의 위, 나의 이기를 위해서만, 나의 수단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걸 무리라 그래요. 그걸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구성원이라고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리 제자를 위한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런 제자가 되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에서 나의 내어드림, 예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제자가 되려 그러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용기 있는 소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전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간사의 가르침을 받고,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철한 머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 많이 알려고 힘쓰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성의 지평을 많이 넓혀가는 거 매우 소중해요.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항상 시험 점수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날마다 철학 기도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만 앤도 교만한 그런 사람 안 쓰거든요. 이제 시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말 시험이 되니까 시험 문제를 이제 받아봤잖아요. 영자 집사님, 이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죠. 맨날 복음 전파로 다니고 날마다 처리하니까 금요일만 하면 되는데 또 날마다 하느냐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백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이 썼어요. 답을 하나 썼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좀 황당하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그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래요. 나는 너의 사정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내가 복음 2장 2절. 그 친구가 쓴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 빵점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무엇이 중요한 사명인데,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빵점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패션이나 이벤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화려하게 보여주게 일회성으로 한번 나타나는 거, 그런 거 이러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물론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이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가르침을 잘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산상순을 지난주일을 이제 마쳤는데 거기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 신앙의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말씀을 들으기만 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신앙의 건축자고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오늘 청년들이 다른 때보다 좀 덜 나왔어요. 눈에 늘 밟히던 친구들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식들, 남편들, 부모님들, 여러분, 내 이웃과 세상은요 미련한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차 타고 가다가 보니까 화천 멀리 갔다 왔어요. 왔는데 길 가다 보면 그 말이 있던데요. 쌓는데 30년, 무너지는데 3초.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래요. 이게 밀어나가죠. 우둔하잖아. 그렇게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가르침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인격도 되어 있고 태도도 되어 있고 바른 신앙도 가진 사람이라는 거고 자세가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실력으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 많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이건 텔레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배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훈련받는 과정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답게 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배우는 과정과 배우는 자세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고 싶지 않은 사람 두 사람 있네. 시작.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 삶, 이게 중요한데요. 44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믿는 사람이, 이상숙 집사님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었다고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래알 가정이 아니에요. 다 함께 있어. 위드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이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요새 성전 말 잘 안 하는데 십자가 동탑이 있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졌어요. 흩어져가 어디서? 집에서 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그림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십자가 종탑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경책 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밑에는 뭐예요? 집에서 모여가지고 집에서 또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있죠. 까만 떡이 지금 3개나 있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돼, 십자가에서 종탑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훈련받기만 하면 돼. No! 그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또 모이기를 힘쓴 거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다니까 집에 가서는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면 되는 게 그게 아니고 흩어져가지고 각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동탑이 있는 예배당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가지고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장소적 관계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관계적 관계도 가졌다. 건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도 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분은 바쁘고 힘들고 모이기 힘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그래 줌으로 온라인으로 얼굴 뒤다보면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고 무관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때는 모이다 걸리면요 사자밥이에요. 모이다 걸리면 길거리에요 온몸에다 콜타로 칠해가지고 어둠 밤 밝히는 가로등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목숨 걸고 모일 때 능력 있고 부흥이 있고 거기 기적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세요. 적극적으로. 자, 44절 말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46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흩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로 어디의 사람이냐면 저 북쪽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체로 보면 신의지나 원산 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 보이죠? 철렁철렁하죠. 물 파도가 쭉 요단강 건너갈 만하죠. 여기 사해바다예요. 돈 벌어서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만 살라 그러지 말고 한번 다녀오세요. 그럼 그 갈릴리 바다 옆이면 지금으로 원산 신의정인데 거기가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고 태어난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질하고 그물 내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예루살렘은 어디냐 그러면 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바다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빨리 지금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처자식도 보고 싶고 다시 한번 이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가긴 했죠.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내려서 산고기 죽게 만드는 그 돈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감정과 이 본능을 억제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요. 거기서 힘써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말씀 나눴더니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이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떠나지 않고 모였을 때 놀라운 부흥과 교회가 탄생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서 온라인으로 모이라 그러죠. 비대면으로 모이라 그러죠. 줌으로 모이라 그러죠. 언택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제하라 그러죠.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지키기를 힘쓰세요. 좀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였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워서 서로 카톡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줌으로 교제를 하고요. 마음이 이제 답답하면 기도하면서 서로 모이고요. 그냥 말씀만 나눠도 마음의 쓰레기, 분노의 쓰레기, 상처의 쓰레기, 괴로움의 쓰레기,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들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실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에서나 직장이나 사업, 학교에서 흩어져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제 이르는 코로나19 사태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끝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고 보면 정확한 답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림 한번 봐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지포 거먹으면서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냐 그러면 석탄을, 저기 있던 석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불을 막 지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함께 모이면 추위를 물리친다. 다시 한번 시작. 함께 모이면 추위를 물리친다. 여러분, 석탄 한 덩어리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그대가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노도 강풍이 지금 막 불에 거센 파도가 지금 엄습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어부들이 말이죠, 돛을 잡고 막 그냥 돛대를 잡고 막 그러면서 이 거친 파도를 좀 헤치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작은 조각배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초와 폭풍과 맞서 싸우면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이. 나 혼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누구 줬어요? 하와 줬잖아요. 영주는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누구 줬어요? 나리 자매 줬지요. 그렇잖아요. 장만동에서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경이 줬잖아요. 하나님도 혼자 있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태초로부터 교제하고 사귐을 가졌다는 거 아세요? 그 즐거움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은 그건 비신앙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된 연약함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고 즐겁고 사귐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의 거친 파도를 같이 항해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홀로 있기 좋아하시나요? 그거는 고독의 영성이 아니고, 그것은 무슨 영성이라 그러냐면 혼자 있는 것 같다 뭐라 그러죠? 고독의 영성은 좋은 거예요. 고독의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면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것 같다고 고독의 영성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나? 혼자 있는 거? 그건 고독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혼자 있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동체 영성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의 영성은 무지 좋은 겁니다. 고독의 영성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봐요. 성경 말씀이 뭐가 있는지. 자, 그 절에 성경 말씀 없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게 잠언 27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먼 가족이나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그런 말이죠. 이게 잠언 27장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면 잠언 1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지혜로워지고 동행에 힘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하나 보겠는데요. 자, 이스라엘이요,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로 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는데 아수르는 722년 BC,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바벨론은 586년, 지금으로부터 2856년에 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오순절 상황이잖아요, 이 본문은. 그래가지고 그냥 오순절에 그냥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 우상주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에게 가르쳐줄 때 에스겔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들에게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 가운데로 너를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려. 뭐래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만나주겠다는 거니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는 게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라크라는 그 땅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만나줄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흩어졌을 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종탑 아래 있는 이 장소, 이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물 우상주의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야.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온라인상에서, 줌으로, 비대면으로, 언택트 상황에서 여러분 교제와 사귐을 갖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야.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성전을 다 깨뜨려요. 솔로몬이 지었던 거 무너뜨리고, 헤롯이 했던 것도 무너뜨리고, 느헤미야가 지었던 것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려.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거 무너뜨리러 다니기 바쁘셔요. 그래서 너가 성전이야, 너희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전이야,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지세요. 장소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빨리 옮길 것을 코로나19 사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아직도 건물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면 대 면,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좀 은혜가 덜하죠. 줌으로 만나고, 카톡방으로 만나고, 문자로 만나고 말이죠. 서로 이런 사랑방 구역 모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선교별도 좋지요. 또는 큐티방도 너무 좋잖아요. 큐티방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카톡방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물 우상에 이제 그만 빠져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삶으로서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교제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말이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이죠. 온라인상에서 말이죠, 비대면에서, 줌으로 말이죠, 이렇게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밥도 좀 먹으세요. 5명 이상 안 먹으면 되잖아요. 4명까지는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으니까 그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질 수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늘 모여서 고백적인 모임과 교제가 있을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림 보고 결론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적 공동체가 됐다. 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사이클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온 이웃과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런 사이클 속에 머물렀었을 때, 자 47절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삶을 축제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다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단이라 그랬다고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수는 믿는다는 걸 헐벗고 굶주려 죽기를 작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괴로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의 삶.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가슴 벅찬 교회도 여러 가지 우울과 어둠이 엄습할 수 있고 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 제자의 삶,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모이는 삶,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만나는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모든 이웃과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